8월 26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외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자,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시간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흥교회는 지금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은혜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왜 누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이 속마음은 텅 빈 항아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텅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냥 이 텅 빈 항아리를 놔두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버립니다. 이미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텅 빈 항아리에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면 결국 하게 되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 나올 뿐입니다. 저는 어제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교양은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고 신앙은 본심을 드러내는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는 교양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교양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자기 자신의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 됩니다. 살아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교양이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양의 능력, 그래서 진심을 감추는 능력인 이 교양, 그 교양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때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는 탄식을 그렇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은 그냥 왜 모른 채 하시는가 하는 절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교양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텅 빈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이 텅 빈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져서 교양이 쌓아지면 세상에서는 야,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는 내 자아의 칭찬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똑똑하다고 듣게 되는 그것이 꽤 즐겁거든요. 교양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면 될수록 본인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이 기독교 집안에 삽니다. 기독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 교양으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또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양으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난이 딱 찾아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통났다라는 수치감과 모멸감과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들통났다는 창피함 때문에도 스스로 어두운 곳에 갇힙니다. 그런데 교양을 좋아합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은 함정입니다. 왜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왜 이 코로나 시절에 왜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교양은 심각한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교양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떠나갑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본심을 드러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신앙, 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본심, 죄된 자기의 마음, 죄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숨기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게 됩니다. 어디서 드러내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온갖 죄된 마음을 다 끄집어내는데, 다윗의 그 고백이 왜 친밀감 있게 나에게 읽혀지느냐? 내 말이거든요. 내 말. 나의 말이거든요. 그래, 다윗이 하는 이 고백, 내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친밀감을 느끼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다 쏟아놓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을 숨기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다 쏟아넣는 것이 기도구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형편,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풀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풀 수 없는 이 형편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의 고난과 역경, 아픔과 더불어서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내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첩경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일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처 입은 감정이 고스란히 내 인생을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나 신앙생활 그렇게 해봤는데 이런 태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69편 다윗의 시를 보겠지만 왜 이런 탄원하는 시,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온갖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이런 시를 왜 읽어야 할까요? 이런 시를 읽는 그 자체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 쉼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나요? 하나님이여, 이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나라 시 용어 중에요,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렇게 단어가 있고 쉼표가 있으면 그 앞에는 마치 외침입니다. 외침.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아버지 제가 한번 부르짖자고 하죠? 그겁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이 저하고 같이 동역을 해나갈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찾아옵니다. 목양실 문을 녹화하면서 목사님 하고 저를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역자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를 찾아온 것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었다면 교역자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져 버립니다. 답답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같이 대화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외침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외침 소리 하나만이라도 소리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응답에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세 가지로 주십니다. Yes로 응답해 주십니다. No로 응답해 주십니다. 침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세 가지 응답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내 좁은 소견, 내 좁은 생각, 내 좁은 가치관을 내가 갇히게 되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좁은 생각, 좁은 의견, 좁은 가치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가는 방법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 이 반복된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난 후에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가득 채워져서 자신이 영혼까지 틀어막혔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왔나이다. 저는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큰 유람선이 바다에서 자초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배의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작은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덮고 목까지 차오르, 이제 여기까지 차올라옵니다. 타이타닉호 영화를 볼 때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기를 넘쳐버립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와 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타이타닉호 배가 바다에 자초될 때 갇혀있는 그 방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설 곳이 없습니다. 작은 방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완전히 부르짖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제 나에게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절망 앞에, 완벽한 절망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 섬광처럼 우리 심령에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우매함, 나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오늘 5절이 그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더 꼬이고 엉킵니다. 잘해주어도 꼬이고 엉킵니다. 나를 오해만 합니다. 도리가 없게 됩니다. 갈수록 나를 더 미워만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해주어도 뒤에서 그냥 나를 욕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용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이해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털어놓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도 응답이 없이 마치 물이 목에까지 그냥 차오르는 악한 상황만 찾아오게 될 때,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나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죄, 나의 우매함이 신기하게 그때 떠오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행복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우매함,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이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나로 인해서 세상 살면서 욕먹을 일이 다른 사람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가 흘러갑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터질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쏟아넣게 되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좁은 나의 생각, 기도하기 전에는 좁은 나의 가치관, 그냥 나였기에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가 힘들어지면 안 되고, 내가 속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랬는데, 그런 좁은 마음의 상태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짓없이 나의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첫째, 내 죄가 먼저 떠오르고, 둘째,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용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고 용납되는 그때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바로 그 행복, 그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저는 앞에서 교양은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고 신앙은 본심을 드러내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까? 교양이 있는 마음일 때, 교양이 있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냥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내 죄악된 본심을 다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죽하면 모세야, 네 발에서 신 벗어라, 그래야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 네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타인을 향한 용서, 이해가 내 마음에 시작되며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라고 하는 이 방석을 빼내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죄라는 방석을 깔고 앉아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이 고통,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쏟아넣게 되므로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 아픔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아픈 고백이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다윗을 더 시기하고 더 모함하고 온갖 루머들, 온갖 조롱을 뒤에서 더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애둘러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 그러나 그럼에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됩니다. 마음 아픈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우리를 더 시기하고 더 모함하고 많은 온갖 루머들, 온갖 조롱을 더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장 25절이지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왜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험한 길 가겠다 말겠다? 가겠다는 거예요. 악을 걸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겠다는 겁니다. 악을 걸쩍 험한 바다 가겠다는 겁니다. 갈 테니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찬양 오늘 했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먼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 17, 18절입니다. 이 말씀 읽음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와서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양은 본심을 숨기지만 신앙은 진심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